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시편 119편의 17번째 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고 신비하고 위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 기적 등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고 비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은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을 초월한 그런 신비한 하늘에 속한 그런 지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깨닫는 그런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인문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연필을 잡아들고 그런 연구하고 탐구하고 종합해서 그렇게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인간의 순수한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접근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지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 할 일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파스칼의 말처럼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 중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계명주 이후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비평에 의해서 진리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맞서지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지어진 인간의 이성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인간이 비록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과 같은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내용 중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이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랄지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랄지 육체의 부활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숱한 그런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은 지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이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성경을 덮고 있다가 성경을 딱 펴자마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자마자 말씀의 그런 지혜가 어둡고 우미한 자신의 마음에 큰 깨우침을 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물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바로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오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그런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경건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가 막 갈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갈등하느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죄악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이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영혼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때에 밖에서 아이들이 펼쳐서 읽어라 이런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딱 펴는 순간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그에게 딱 다가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와 같은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가 그 순간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즐기는 삶을 이제 더 이상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일이 발생을 하죠. 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펴자마자 그 말씀이 확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귀한 일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고 거의 대체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말씀을 열자마자 그런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어떤 동기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기꺼이 시편 51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판단은 순전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그 뜻을 이렇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마치 어두운 방에 커튼을 열면 밖에 있는 빛이 딱 들어왔을 때 방 안에 가득한 먼지 막 그런 입자들을 보고 우리가 입을 딱 틀어막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두운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들춰내시기도 하시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진리를 생명을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영혼에 지혜의 빛을 비추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입니다. 그 변화들은.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항상 그런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하는 것은 타는 듯한 그런 열기에 찌들리면서 막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한 모금의 그런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토록 주의 계명을 사모한 이유는 그것이 뒤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삶의 길잡이요, 죄악을 억제하는 힘이요, 대적자들의 압박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헐떡이며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은 결국 시편 4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은 그냥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막 때를 쓰는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그렇게 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더 성숙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결핍과 어떤 어려움을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 우리의 불순종에 휘초리를 대시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종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발걸음은 시인이 나아갈 길 또는 순간순간 그가 선택해야 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에 자신을 굳게 세워달라 이 얘기는 자신이 나아갈 길과 자신이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자신이 말씀에 벗어난 길과 선택을 해서 결국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다,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나아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대적자들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선택할 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인도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그제서야 주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대적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대적들의 박해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면 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으니 그 밖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또는 어떤 주님을 향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사보타지를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 쉬운데, 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으니 자신을 그 밖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건져지면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얼굴은 사람의 지체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얼굴과 관련해서 주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향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인으로 인식을 하고, 얼굴을 감추시거나 돌이키시면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로 이렇게 얼굴을 비추시기를 또는 얼굴을 감추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신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시인이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또다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 127절 같은 경우도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극적으로도 있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 합당한 그런 종교와 영광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슬픔을 통해서도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을 보면서 슬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슬픔이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눈물이 그렇게 흘러내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의 이런 눈물 속에는, 이런 슬픔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 사람들의 그런 운명을 인해서 흘리는 눈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슬픔은 주님의 말씀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무시되는 것을 인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슬픔이 주를 이루고 있는 슬픔이죠. 사실 이런 슬픔이 우리를 지배할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훼손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인한 그런 경건한 슬픔이 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은혜를, 그분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멸시를 받으시는 것을 인한 경건한 슬픔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한 기쁨도 공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경건한 슬픔이 있는 곳에 경건한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같이 공존을 해요. 참된 회개에도 그런 것이 있죠. 죄를 인한 슬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을 인한 슬픔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인한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특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무시되고 멸시받는 것을 인해서 그 영혼이 눌리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있는 곳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인한 슬픔을 겪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데서 오는 슬픔, 자기 연민 또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어떤 고난을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슬픔을 인한 슬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필요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에 다 걸려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에 모든 것이 다 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인해서 대적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다 허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인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시대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런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남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내가 처한 이 시인은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떤 고난과 대적들의 그런 압박과 박해를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을, 어려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결핍과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인해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을 인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한 슬픔만 인식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걸려있는 우리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결핍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 현실을 인한 슬픔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경건한 슬픔을 인하여서 시인처럼 우리 영혼의 그런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